오늘 제가 나눌 말씀은 제 생각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경험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분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성도였습니다. 진실한 성도였습니다. 과거에 거짓 복음을 믿고 죄와 세상에서 묻혀 살아오다가 진리를 발견해서 좁은 길을 걷기로 결정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걷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깊은 고뇌에 빠져서 편지를 보내온 것입니다. 이런 편지 내용입니다. 목사님, 날마다 죄가 반복되면서 이제 주님께 나갈 힘도 없습니다. 차라리 진리를 몰랐으면 마음이라도 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힘들면은 이런 말을 할까요?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매번 결단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오늘도 말씀을 제껴버리고 넘어졌습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육적인 그리스도인도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지만 저는 그런 말을 믿지 않습니다. 이분은 더 이상 거짓 복음을 따라다니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진리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성도입니다. 그러나 죄를 범할 때마다 심한 고통과 좌절이 절 삼키려고 합니다. 저도 압니다. 시험과 유혹이 몰려올 때 즉시로 주님께 매달리며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분명히 알면서도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이 저를 도와주시고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성도의 고민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성도의 고민을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이 문제에 빠져서 고통당해봤기 때문이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민에 빠져서 지금 혼돈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는 것이에요. 순종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왜 자꾸 이런 문제에 빠지게 될까요?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릅니다. 어두워서 모릅니다. 그러나 빛을 발견하고 빛으로 가까이 가면은 그때부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되면서 사람들이 혼돈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자꾸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정말 가까이 가야 될까? 내가 이 진리의 길을 좀 더 분명하게 가야 될까? 자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좌절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이것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그 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두 아들이 나오죠. 작은 아들은 돈과 세상을 사랑해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창자가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 돈과 세상을 사랑해서 아버지를 떠났고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작은 아들의 문제는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큰 아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큰 아들은 집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주님을 배반하고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말씀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몸은 집안에 있지만은 마음은 그런데 떠나 있었던 것입니다. 큰 아들도 탕자였던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큰아들이 탕자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큰아들 자신도 자기가 잃어버렸는지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바로 이 큰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문제가 무엇인가요? 항상 교회를 다녔습니다. 헌금을 드렸습니다. 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과 자비를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이 큰 아들을 사랑하고 있는데 정작 이 아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받질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고아처럼 외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이렇게 고아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자란 아이가 어떻습니까? 성격이 빗나가게 되죠. 쓸데없는 자존심이 강해집니다. 자비롭고 풍요롭지 못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이 메말라 있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오랜 세월 동안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마당을 쓸고 농사하고 일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그대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 큰아들에게 행복과 감사와 기쁨의 근원이 되질 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만 생각하면 마음이 든든해지고 감사가 생기고 얼굴에 미소가 나와야 하는데 이 큰아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외롭고 슬픈 생애를 살게 된 것입니다. 큰아들의 마음에는 아버지에 대한 진심이 없었습니다.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그 영혼이 메말라가고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은 자신이 이 아버지 옆에 있으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자기는 살아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큰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버지께서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때는 큰 아들의 모습으로 살고 어떤 때는 작은 아들의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에 빠져서 이 작은 아들처럼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지고 어떤 때는 이 큰 아들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해서 마음이 말라가는 것입니다. 두 아들의 모습이 내 속에서 계속해서 교차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성장했고 아무리 성화되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면 마음은 메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아들은 여러 해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런데 큰 아들은 자기 동생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0절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자, 아버지가 주신 이 유산을 장기들과 함께 놀면서 다 말아먹었다는 것이죠. 이 동생을 봐는 형의 눈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 고생을 하고 돌아왔는데 이 동생을 사랑과 동정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품어주었는데 형은 정죄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똑같이 잃어버린 바 되었는데, 자기도 아버지 옆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형이 동생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깊이 받질 못하고 신앙하면은요, 자꾸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내려다보면서 살게 됩니다. 마음이 풍요롭지 못하니까 자꾸 그 문제에 빠지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의의를 내세우게 됩니다. 자기는 집안을 떠난 적이 없거든요. 자기는 항상 아버지 옆에서 열심히 일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의에 빠져서 외롭게 살아가는 것이 이 큰아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기 의의를 세우면서 살다가 밤이 되면 하루를 회개하면서 후회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큰아들의 문제는 그런데 이 악순환에서 빠져나가는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큰아들의 모습으로는 도무지 인생의 참된 행복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을 바라볼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문제와 부족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강조하는 말씀을 듣는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큰아들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를 정죄하고 학대하는 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늘 자신의 부족함을 보면서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절망하고 자기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도무지 주님의 인도를 끝까지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덤 속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순종의 생애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했고 죄를 버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큰아들의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고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원하고 좁은 길을 걷기 원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맘대로 되질 않는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해도 또 내가 죄를 범할 텐데, 내일 이 시간이면 또 내가 그 문제에 부닥칠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큰아들은 겉으로는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겉모습은 선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불행했습니다. 큰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실제적인 부자지간의 정을 맺지 못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 양자의 영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이 좁은 길, 진리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자꾸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자아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자존심 때문에 자꾸 상처를 받게 되고 힘듭니다. 큰아들은 참으로 불쌍한 영혼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야 성령의 기름이 우리에게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죽어가게 됩니다. 떨어지자마자는 알 수 없지만은 떨어지는 순간부터 말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로부터 계속해서 생명을 받지 않으면 죽습니다. 한 번 생명 받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가지는 포도나무에 확실하게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붙어야 합니까?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 포도나무의 그 수액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고 싶은데 자꾸 넘어지고 죄를 범하게 돼서 고민이 되십니까? 그런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단계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단계는 진리입니다. 주께서 진리가 무엇이고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주께서 보여주실 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가지 못하면 두 번째 단계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꿰뚫어 봐야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첫 번째 단계에서 고민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는 이해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살아온 나의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끌려갑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가야 된다는 사실은 아는데 그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계단에서 큰 고민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인도하시는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죄가 반복되고 깊은 절망의 늪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진리를 발견하고 큰 기쁨으로 거듭남을 경험하면서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불행하게도 두 번째 경우였습니다. 진리를 발견하자마자 제가 큰 거듭남과 영적인 경험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깊은 좌절 속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첫 번째 절망의 단계, 고민의 단계를 통해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요?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과 순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죄가 얼마나 끈질긴 것인지 알게 됩니다. 전에는 죄를 만만하게 보았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니 더 이상 염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등등의 가르침 속에서는 죄가 얼마나 무섭고 질긴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범해도 가책이 없고 마음이 편하기 때문이죠. 거짓 복음 속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이 개런티됩니다. 구원이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죄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의 복음, 좁은 길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됩니다. 깊은 고민과 좌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진리 속에 들어와야만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은혜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사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진리를 통해서만 내 존재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기까지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주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매달리게 될까요? 주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매달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내가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여러분들 아시죠? 포도나무는 주님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서 죽어갑니다. 좁은 길 가는 성도는 포도나무에 처음부터 끝까지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면 갈수록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세 번째 단계입니다. 왜 우리가 절실하게 느낄까요? 내가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포도나무에 떨어질 때마다 생명이 자꾸 말라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경험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쓰러지는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포도나무에서 나는 생명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생명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생명 받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경험으로 들어가게 될까요? 회개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끊어버리는 회개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점점 미워하게 되고 점점 더 의를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주님을 묵상할 때 그때 포도나무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이 경험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면은 좁은 길 가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끝까지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말하고 죄를 말합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죄를 진절머리나게 미워하는 경험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치열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다가 좌절해 본 경험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값싼 복음, 값싼 은혜에서는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지되고 개런티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죄를 말하지만 막연하고 피상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자는 분명한 복음을 선포할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죄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가고 싶어서 내 모든 것을 바쳐보아야만 아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쳐보아야만 성경이 왜 죄를 그렇게 치명적인 문둥병으로 취급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버리고 진리에 매달려 보아야만 혈루병 가진 여인처럼 주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간절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간절한 심령과 떨리는 손으로 천국 문을 잡는 사람들에게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과정들을 거쳐야만 의의 경험이 이루어지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어떤 경험의 단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성도 여러분, 한 번 회개했다고 구원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의인은 7번 넘어진다고 했습니다. 의인도 7번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일어나는 경험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렇지만 다릅니다. 악인은 넘어질 때마다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악인은 넘어질 때마다 여전히 나는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구원을 믿습니다. 의인은 넘어질 때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악한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죄를 범할 때마다 점점 더 주님의 아픔을 이해하게 됩니다. 빚진 자의 심령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넘어지는 것 같지만 익어갑니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더 강하게 세워집니다. 그것이 의인의 경험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단지 죄를 안 지으려고, 단지 세상에서 분리되려고 노력하는 선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과 생명이 충만한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부탁드리지만은 조급해하거나 안달한다고 돼서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경험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해서 금세 빚진 자의 심령이 생기고 금세 성장하고 금세 열매 맺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몇 개 듣고 나서 한 일주일, 2주일, 몇 달 지나면 벌써 투정합니다. 왜 내게 이 경험이 안 생기나요? 저는 그 경험을 얻기까지 수년 걸렸습니다. 정확한 계단과 단계들이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마음이 조급하시나요? 씨를 뿌리면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 맺을 때까지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가려면 길과 진리와 생명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진리 분명하게 꿰뚫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생명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늘 아버지께 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서 왜 내게 이런 경험이 없습니까? 자꾸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20대만 인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50대만 인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은혜의 시간이 맞춰지는 순간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호소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도 쓰러지고 넘어졌습니다. 그들도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충성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그들은 죽을 때까지, 늙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한 길을 걸었습니다. 나그네 길을 걸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볼까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로 속였습니다. 처음에 갈대아 우르를 믿음으로 떠났지만은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죄, 문제, 연약함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이 가족들과 종들 앞에서 창피했을까요? 네?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였으니 그 동네방네 소문날 일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들을 받았다고 약속받았다고 기뻐했지만 기다리지 못해서 후초를 얻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렸습니다. 이스마엘이 커가면서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귀한 아들로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두 부인이 있어서 하갈과 사라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온 가족이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종들도 하갈과 사라 사이에 누구의 말을 들을지 눈치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버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두 부인 사이에서 고난의 연속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갈에게 가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주면서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 집을 떠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후회스럽고 부끄러웠을까요? 자신의 삶을 보면서 말이죠. 사탄이 얼마나 아브라함의 귀에 악마의 소리를 넣어 주었을까요? 날마다 이 사탄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포기해라. 이번이 몇 번째니? 너는 가망이 없어. 계속해서 속삭였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포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길이라는 믿음을 갖고 걸어간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아브라함은 충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시련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리아산에 가서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생애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시는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긴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정결케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부끄러움과 수치를 통해서 그의 믿음과 그의 의지를 하나님께 끌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용사로 세워져가는 과정입니다. 아무도 이 과정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야곱의 생애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나요? 야곱은 팥 한 그릇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야밤 도주했습니다. 속이는 자로 길고 긴 방랑길을 떠났습니다. 외삼촌 라반 집에서 20년을 있으면서 두 여인을 아내로 얻게 되었습니다. 속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요, 이 야곱도 마찬가지로 두 여인 사이에서 고민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상상하실 수 있죠?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장인 아래서 장인에게 죽도록 일했습니다. 야곱은 나이가 들어 자신의 생애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 야곱은 130년 동안 나그네 길을 살았다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죠.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기의 생애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험악한 생애를 살아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험악한 생애를 살아왔지만 성령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야곱을 성장시킨 것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된다는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야복강 앞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새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시련의 긴 과정을 통해서 야곱이 정결케 되었고, 죄가 무엇인지 알았고, 시련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의 길로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은 환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성령 침례 먹고 득이 후끈해서 달아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형들의 질투를 자극하는 철없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구덩이에 빠져서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노예로 끌려가고 보디발 장군 아내에게 모함받아서 감옥까지 들어갔습니다.
긴 세월의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아무도 요셉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그 시련을 통해서 또 요셉을 성장시킵니다. 그의 마음을 단단케 하시고 연단시키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희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희망을 걸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요셉의 생애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래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굴곡이 참으로 심하게 살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의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사울 왕의 미움과 질투를 받으면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굴 속에 숨었고 배가 고팠고 이스라엘 안에서 피난처를 찾지 못해서 이방 나라까지 가서 그곳에서 미친 사람 흉내내면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누가 다윗을 부러워할까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다윗을 정결케 하시고 또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단단하게 하시고 주님께 매달리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결국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다윗을 외면하고 핍박했던 자들까지 와서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권위에 복종했습니다. 다윗은 왕의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죠. 영적으로 흔들리면서 사탄의 치명적인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밧세바 사건이죠. 다윗은 남편이 있는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죽음으로 내모는 엄청난 죄를 왕의 힘으로 저질렀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호소하고 호소했지만 외면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인 것처럼 다윗이 보였습니다. 사탄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히고 조롱했을까요? 날마다 다윗의 귀에 대고 무엇이라고 속삭였을까요? 다윗이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그 선지자의 긴 손가락을 다윗의 가슴에 대고 그의 죄를 지적해 주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굴복했습니다.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죄를 고백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습니다. 민족 앞에서 망신당하고 가족 앞에서 창피당하고 왕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윗이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다시 일어나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실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환상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결국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편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도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용서를 바라보면서 충성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버리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신앙의 비결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에 쓰러지는 사람, 유치한 사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스마엘이 생길 수 있고 팥죽 한 그릇에 속이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쓰러지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느 날 밧세바에게 당해서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한지 보게 됩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사탄은 우리 귀에 악마의 소리를 들려줄 것입니다. 포기해라. 너는 가망이 없다. 여기서 끝내라. 속삭일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조상이 했던 것처럼 포기하지 말아야겠죠.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바라보면서 충성의 길을 또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시간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넘어짐과 좌절 속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단단케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전혀 축복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느꼈고 요셉도 그렇게 느꼈고 다 그렇게 느껴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목적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모리아 산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약복강에 데려가서 이스라엘 새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하늘 예루살렘 바라보면서 나그네 길을 갈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고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 역시 진리를 받아들이고 좁은 길 여행을 시작할 때 처음 몇 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때마다 주께서 저에게 교훈을 주셨고 영적인 삶이 무엇인지 배우게 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길 보지 않고 꾸준히 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았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길을 오래 걸으면서 언제부터인지 제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세상에서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살았는데 언제부터인지 주님을 믿고 그 길을 걸은 지 언제부터인지 옛 습관들이 사라져버렸고 제가 인생을 바라보는 눈과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돈을 사용하는 방법, 재정을 운영하는 방법, 옷을 입는 방법, 대화하는 방법, 모든 것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전에는 크게 유혹과 시험이 되었던 것들이 이제는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이 세상에 관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물론 저는 지금도 연약합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라가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한 생명을 내가 받을 수 있고 승리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데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자신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고 하면서 개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좁은 길을 정말 끝까지 가기 원하시면 개혁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주님의 자비를 묵상하고 말씀을 살피는데 시간을 따로 내어서 투자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양심과 마음을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개혁과 결정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예배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침마다 말씀으로 마음과 양심을 씻으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을 정리하십시오.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시고 주변에서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것들이 있으면 치워버려야 합니다. 이전에 갖고 있던 습관과 세속적인 취미들 치워버려야 합니다. 개혁을 해야 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3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구습이란 옛 습관을 말하는 거죠.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슨 말입니까? 오랫동안 거짓 복음 속에서 살면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진리를 발견하고 순종의 길, 좁은 길을 걷기 시작하면은요, 과거에 갖고 있던 그 습관들과 과거의 내 라이프 스타일들이 계속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과거의 구습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늘 똑같은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있는데, 늘 똑같은 문제 때문에 쓰러지고 있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자꾸 넘어집니까? 왜 내가 자꾸 죄를 범합니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의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결정적으로 개혁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이 진리가 분명합니까?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이해하고 있는 이 구원의 진리가 마음에 점점 더 분명하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지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버리고 마음과 생애를 주님께 드린 것이 분명하나요? 중요합니다. 천국 도성을 바라보면서 나그네 길 가는 것이 분명합니까? 이런 것들이 분명하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지 않으면 주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천국 도성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구원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고 갑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합니다. 바빌 칼리지에 오셔서 마지막 사명의 말씀을 잘 공부하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그냥 얄팍하게 이해하는 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진리를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 두셔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에 회개와 거듭남과 이 성장의 경험을 사모하는 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예수께 가는 길 과목을 마치셔야 됩니다. 좁은 길을 기쁨과 행복으로 가는 그 경험을 예수께 가는 길에서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립니다. 왜 길을 잃어버릴까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속일 수 있을까요? 내가 하는 고백과 내가 사는 삶이 다르면, 고백과 삶이 다르면 나를 속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가 끝난 다음에 여전히 내 뜻과 내 계획을 고집하면서 챙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자꾸 속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고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으니까 내 삶은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겠지.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이것이 내가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주님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나 이것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만큼은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의 뜻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교육만큼은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분들이 이런 식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내 뜻과 내 계획을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고 있지 않으면서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고 나는 주님께 내 인생을 드렸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고백에 내가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 기도와 내 고백이 내 삶과 다르면은 내가 한 말에 내가 속아버립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단상에서 놀라운 말씀을 전합니다. 순종과 경건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집에 가면 다른 모습으로 또 살아가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순종과 경건을 호소하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은근히 이기적이고 돈을 사랑하고 은근히 자기를 높입니다. 은근히 경쟁하고 은근히 목회를 또 경쟁합니다. 설교자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은 순종과 경건을 강조하는 주님의 종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설교에 자기가 속는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또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자도 자기 기만에 빠집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자기 기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면서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하죠?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데 왜 늘 한쪽에서는 내 뜻대로 살게 될까요? 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따라갈까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면은 주님께서 나를 너무 힘들게 하실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자꾸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에서는 항상 내 뜻, 내 고집을 주장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바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성경을 공부하니까 이제 내 인생에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길을 가려고 하니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을까요? 주님께서 나를 너무나 좁은 길로 인도하실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딱 정해져 있는데 주께서 그것보다 더 길이 좁혀주실까 봐 걱정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너무나 곧바른 진리로 인도하실까 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좀 진리에다가 다른 것을 섞어서 좀 길도 넓혀주시고 부드럽게 해주셔서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는데 주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두려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시고 사랑과 자비로 나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순종의 길이, 그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무서워서 따라가질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 할수록 진리가 정확하게 보이고 좁은 길이 정확하게 보이니까 두려웠습니다. 좁은 문 밖에 서서 그 길을 바라보면서 늘 근심하는 것입니다. 제 인생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진리와 좁은 길을 두려워하면은요, 상황은 점점 더 어렵게 됩니다. 점점 더 어렵게 되다가 이런 케이스들이 자칫 잘못하면 넓은 길을 찾아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을 때 참된 행복과 감사로 좁은 길 가는 신앙이 무엇인지 반드시 배우고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인도하는 길은 믿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우리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애굽을 떠나서 겨우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홍해를 건너온 상태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성소를 주시면서 가나안을 향해 전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는 길은 만만한 길이 아니죠.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면서 매일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애입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해야만 하늘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리번거리면서 자꾸 다른 길을 보면은 빠져나갑니다. 주변에 있는 가나안족이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십자가 피 붙잡고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호소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승리와 구원으로 이끄시길 늘 바라보면서 걸어가십시오. 실망과 좌절이 올 때마다 나를 흘리신 그 주님의 피를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지켜보아야 합니다. 옛 생애로 돌아갈 수 있는 다리가 남아있는 분들은 불질러서 끊어버리십시오. 확고한 마음으로 하늘 도성만 바라보고 가셔야 됩니다. 이런 것 저런 거 둘쳐볼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가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단지 여러분이 쓰러지는 그 자체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아십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고 돈을 버는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쓰러졌는지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동정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내 마음을 알고 나를 아신다는 이 생각은 우리에게 깊은 평안을 줍니다. 진심으로 말씀을 받고 전진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면 주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구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소망을 갖고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가게 되길 제가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늘 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어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557장 찬미를 함께 부르겠습니다.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은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구주가 되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기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무릎 꿇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받았지만 저희 자신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접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도나무에 붙어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도 아브라함과 요셉과 야곱과 다윗이 갔던 길을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홍해를 건너왔지만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광야 좁은 길을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 주지 않으면은 저희가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저희를 도와주시고 진리를 통해서 저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주여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길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 붙잡고 새 마음을 받고 다시 일어서서 한 마음 한 길을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는 끝까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약속이 저희의 인생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서 저희가 하나님의 승리의 결과물로 온 우주 앞에 바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와 하나님의 간절함이 저의 생애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저의 마음과 생애를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받아주셔서 저희를 성장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셔서 이 세상을 믿음의 용사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부족할지 모르지만 결국 우리가 모리아 산에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의 소원이 저희 생애 속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